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과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동정한 하나님, 믿는다 사랑 오늘도 여전히 괜찮고 뻔뻔해 그치. 주여 성령의 역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에서 오늘도 주님께 네.
예수 이름이 땅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열방중에 일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한마리 주께 모을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예수 이름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드릴 때 사모하며 예배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고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신라름을 사모하며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일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나 하냐 걷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음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려놓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일꾼 장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푸르른 새싹과 꽃들의 향기가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또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새 생명 기쁨을 누리며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았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에 주님 손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과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과 죄악의 길을 걸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봄의 소성처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악인의 길을 망한다고 하셨사오니 모든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벗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이 헛되고 죄악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동행하며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 불의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행실이 주의 영광만이 나타내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아가신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리나라가 정치가 안정되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회교회가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붙잡고 이제까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죄인들을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과 열정을 쏟을 수 있게 하옵시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다가올 임직식을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악하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더러운 원수 마귀들은 그들의 권력을 다 생각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들의 삶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가정을 늘 형통케 하시고 경영하는 일들이 시들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서 있든지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변하여 환희가 되고 탄식이 변하여 샘솟는 기쁨이 되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아멘으로도 화답하고 말씀의 은혜로 저희의 삶이 시절을 따라 풍성한 과실을 맺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사 천국 천사가 화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수고가 헌신의 마음속에 또한 은혜의 축복을 채워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다 주님께 의지하옵고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고백하십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다시 고백하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우리 한 가지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합시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술을 끊으세요. 안 마시는데 뭔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허락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라는 것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라는 것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허랑방탕한 생활들을 할 때가 참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술 취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술을 끊어야 된다,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 뭐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적인 것들을 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술도 하지 않고 담배도 하지 않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술과 담배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나는 과연 세상적인 것을 끊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근데 과연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과연 모두 다 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선순위 되는 우상 숭배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 있고, 그것이 건강일 수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끊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거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들보다 세상적인 것들에 더욱더 앞장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분인지 한번 사람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과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오직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해야 될 것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자꾸만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내 뜻을 먼저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삶 속에 원하시는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자의 삶 속에 원하시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원하시는 사명의 영역들이 있고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더욱더 충성하길 원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더욱더 봉사하고 헌신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우리가 임직자를 위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직자들에게만 포함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이 또한 특별히 임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또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셨습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소멸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대로 내 뜻대로 다니신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당하셨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든지 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뭐예요? 힘든 길이어도 십자가의 길이어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헌신대 찬양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모든 제자들 다 떠나가 버렸어요.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어디 갔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나도 이제 죽겠구나.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라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말씀들을 보면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베드로의 모든 모습들이 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럴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의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핍박도 고난도 환난도 이겨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이전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유가 분명하게 사람들마다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저런 직분들을 받으면서 이 직분자들이 어떻게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악한 세대입니다.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임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게 죄악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보다는 세상이 그러니까 라고 타협하며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때가 악하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누가 더 발악을 내요?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더욱더 발악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왜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악한 것들이 발악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죄악으로 더욱더 관영한 시대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하는데 그 전에 일어나는 현상들 가운데 한 가지가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하는 시대,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이제 곧 너에게로 갈 것이다. 우리에게로 올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또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 땅에 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 땅 가운데 임하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직분과 책임을 다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는 이것과는 다른 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갔던 것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해야 되는 것이 우리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특별히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 계획대로 살았던 것,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이 모든 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그 천국이 가까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가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가야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얘네를 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는, 우리가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항상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갔어요. 시험을 받으러 갈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시험 당하러 가는 이 길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광야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나는 시험이 싫은데요 라고 하면서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가셨어요. 이기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당하다 보면 때로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그 가는 길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이요, 때로는 험난한 길이요, 때로는 유혹의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을 당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더라도 이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험 당하는 그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가 마땅하게 가야 된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마땅히 그 길은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저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위해서 항상 하루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악한 영들을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 시험하는 자가 와서 있을 때 그 세 가지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의 공격이 와요. 마귀의 유혹이 와요. 시험이 와요. 헛된 것에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잘못된 곳에 우리가 그곳에 가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탄은요, 여러 가지 많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건강이 이러니까, 내 가정이 이러니까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게 만들어요. 합리화하게 만들면서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길들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들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면 어떤 길이든 가게 만드실 거예요. 고난의 길도 가게 만드실 거예요. 핍박의 길도 가게 만드실 거예요. 십자가의 길도 가게 만드실 거예요. 평탄한 길도 가게 만드실 거예요. 근데 악한 사탄 마귀는 고난의 길이니까 가지 마. 십자가의 길이니까 가지 마. 험난한 길이니까 가지 마.
라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피하게 만들어요. 도망치게 만들어요.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도망쳤잖아요. 핍박 앞에서, 고난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쳤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된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이거예요.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소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방법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이어도 연연해 하지 않아요. 핍박의 길이어도 연연해 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이어도 연연해 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고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고, 요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찬양을 할 텐데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일지라도, 핍박과 환난의 길일지라도 이 길은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맡으신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 각자의 모든 직분들, 각자가 맡은 이 자리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저에게 원하시는 영역이 있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영역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이 그 자리에 있어서 더욱더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승리예요. 패배가 아니에요. 직분에 있어서도 승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왜 임직을 받아야 되는지, 그냥 받으라고 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얼마 동안 나왔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왜 직분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될지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 및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두 손 들고 찬양하십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어디든 가셨던 것처럼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모든 인직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결단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임직자들 모두 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오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들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업의 11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건강의 복을 보게 감사하여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더욱더 크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과 가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의 모든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일평생의 모든 삶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임직 특별 감사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임직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결단하며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임직자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오병이어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 먹었을 때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드렸을 때에 더 큰 복으로 건강과 또한 물질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능력들로 충만케 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임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00번째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정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귀한 성도들 거룩한 주일을 꼭 성수할 수 있도록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상황도 환경도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악하고 취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영적인 능력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강한 정신력도 또한 지혜도 지식도 온전한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 절대로 악한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절대로 패배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기도는 신명관 형제님이시고요. 수요일 날은 황우주 원사님이십니다. 4월 25일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은퇴식, 우리 신용장 장님 은퇴식, 그리고 장로 임직식, 안수 집사 임직식, 심호 권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임직식을 위한 월화목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식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서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전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광고입니다. 4월 21일 내일 모레 오전 11시 초원교회에서 있습니다. 매주 한 구절씩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수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수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아멘.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낍시다. 시작.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낍시다. 아멘. 우리 파송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멀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그 한없는 자비를 그 한없는 자비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와 현저비리 성도들 위해 저대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해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